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걸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이 130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절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추운 밤, 정말 이 밤을 그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그는 파수꾼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어떤 직무에 이렇게 매여서 참 이 고달픈 그러한 밤을 보냈지만 해가 뜨게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는 이제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돈을 주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자유인의 삶으로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죄에 매여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죄의 짐이 무겁고 또 죄가 우리의 왕노릇해서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죄를 행함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끊어버리고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또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단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겠다라는 것이고 또 용서받으면 일단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도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또 찾아올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어온 죄는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가서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의 이렇게 성숙한 삶이다, 한 단계 올라가는 진보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백 개의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그 죄 중에서 이렇게 수십 개는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는 삶만 살아도 우리는 그만큼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권한이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시면 정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이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누구에게 듣고 나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느낀다든지 또 반발을 느껴서 참 거북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꼭 자기의 죄 문제를 자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우리가 덮고 우리가 죄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는 참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자기는 싫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참 은혜라고 또 생각이 되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깨닫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명백한 죄라고 할 수 있는 도둑질이나 살인을 해도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하고 어떤 원한 관계가 없어도 그냥 모르는 사람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도 또 핑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자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이렇게 심해서 자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든지 또 자기 친구가 지적한다든지 가족이 지적한다든지 주변 사람이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도 부담을 갖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는가,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가 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죄가 이러시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정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좀 부담도 안 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들도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았어요. 뭐냐 그러면 이 설교를 하면 저분이 이걸로 인해서 자기 죄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갖겠다, 상처를 갖겠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못하는 거고 또 저 설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음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음행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가 또 그 갖고 또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이제 막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 생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거짓말 좀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성도님이 저 목사님이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어디서 또 누군가에게 고자질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저런 설교를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목사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부가 좀 마음이 되면요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설교 안 해버려요. 목사가 목사지만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냥. 좋은 이야기, 축복되는 이야기, 그냥 은혜가 될 만한 이야기. 정 안 되면 성경에 있는 어떤 님이 강의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만 쭉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다시 또 죄진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자백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맨날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자기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동기만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그래도 몇 번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진짜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부터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한 번 자백하고 한 번만 용서받아 갖고는 그 죄 문제가 자기를 이렇게 떠나지는 않죠. 마음에 잠깐 평안이 왔더라도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걸 한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시다가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니까, 즉 성령의 도움을 그가 마음속에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끊고자 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은 걸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죄의 짐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것이고, 마귀가 그걸 함부로 이렇게 장난하지 못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안 받게 되니까 일단은 생각난 대로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자백하는 것이 참 자기 만족이나 자기 평안을 위한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용,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이렇게 간음하거나 또 이렇게 탐심을 갖거나 또 이렇게 참 죄짓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자기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와서 성전에서 충분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여러 동기로 올라갑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올라가고, 또 뭐 하나님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가지는 못하고, 부자들은 소를 끌고 가야 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끌고 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비둘기 2마리는 가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흘리고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속죄제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것도 130편도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이 생각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저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를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전에 올라가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발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죄를 내가 깨닫게 됐고 알게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 이런 어떤 이 물건을 봤을 때 그 흠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물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검수하려고 할 때는 이 밝은 빛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물건을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흠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고친다든지, 안 되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다른 물건하고 이렇게 반환하고 다른 좋은 것으로 가져와 가지고 뭐 팔거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한두 개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 가지고 깨닫게 진다라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이면서 긍휼이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거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하듯이, 아침을 파수꾼이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달아서,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진보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긴밀했던,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예수님에게 또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저녁이
다 지나서 새벽이 되기 전에 너가 닭 우길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가 나중에 뭐 부인하고 생각이 나서 뭐 울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왜? 나는 뭐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신문을 받고 십자가라는 말 안 했지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지 않겠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이 스승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다니. 근데 그것도 뭐 베드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진지하게 정말 이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주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말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발을 씻고 그다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일을 하다가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이 미천한 사람한테 종들이 하는 일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의 발을 닦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만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다를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다리만 이렇게 저를 씻어줄 것뿐이 아니라 머리하고 이렇게 손도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하고 이제 상관이 없게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뭐 헤어지게 되니까, 뭐 부부로 말하면 헤어지게 된다는 거, 뭐 친구로 말하면 완전 절교하게 돼버리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나 그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몸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짓는 죄,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라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자연스럽게 발에 이렇게 이 먼지가 또 때가 묻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씻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발을 씻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을 안 씻으면 기분도 안 좋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만약 우리가 전혀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는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과 뭐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죄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용서받을 필요가 있냐. 또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비해서 굉장히 말 그대로 나름대로는 죄 안 짓습니다.
이건 구원파뿐만 아니라 보통 이단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요, 여러분이 지저분하게 산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교인들보다도요, 더 거짓말하지 않고요, 더 교회에서도 더 이렇게 경건하게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요. 예. 물론 그 위에 있는 지도층들이야 그 밑에 있는 이단 조직원들을 이렇게 막 이용해 먹고 그들을 이렇게 사기치고 그러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이나 또 구원파 회원들이라 그래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많아요. 저렇게 교인들은 교회 가서 맨날 싸우고, 교인들은 맨날 이렇게 목사님 욕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교주나 자기의 지도자들을 한마디도 욕 안 해요. 그들은 실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그런 그 죄도 안 지었고, 또 그렇게 저다 죄를 조금이라도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죄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프라이드와 긍지와 어떤 이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해요. 여러분 몰라요? 구원파 그러고요, 신천지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자기의 어떤 의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도 안 들어줘요.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세요. 도리어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삶은 굉장히 깨끗하고 나름대로 의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죄를 씻음받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까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간음이나 탐심 하나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어떤 거리를 처음부터 안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저 세리처럼 나쁜 놈들이 하는 것이지, 진짜로 문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 용서 구하는 것이지, 나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성전에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좀 귀하게 경외하는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 사랑하듯이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아야지만이 자기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좋아하고 경외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나의 죄가, 이전에 몰랐던 죄가, 감춰있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에 가까워진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많이 받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130편처럼 정말로 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경외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용서해주는 그 말씀을 나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서 속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봤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갖다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내게 무슨 주어진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죄가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없어지려면은 자백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자백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죄 없어지는 것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더러워질 뿐이지 더 깨끗해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구약 성도들 생각하시고 해서라도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건 정말로 무겁고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고통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그런 이 당당한 발걸음이고 자연스러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유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겉으로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다 더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죄에서 점점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성도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세이고 모습인 줄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늘 성전에 올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